반갑습니다.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교동문 26번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와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진심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할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당신의 성소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에 앞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웠던 부분들, 하나님이 말라고 했던 곳에 갔던 우리들,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당신께 아뢰오니 우리의 범죄함을 당신 앞에서, 당신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또한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눈보다 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당신께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소에 당신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는 만족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듭니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거든 속히 이 바이러스가 끝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 믿음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당신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긍휼, 자비,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고 모든 만물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편함입니까? 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 3년 전에 희망의 눈을 통하여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한 장애 아들의 부모가, 어머니가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책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장애를 가진 이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했던 것, 느끼고 깨달았던 것을 이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하나의 간증집입니다. 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 큰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초음파로 태아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 아이가 아주 큰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게 낙심했습니다. 크게 상심했습니다.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 아이를 낳아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낳자.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키우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날 건데 아주 큰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댓글을 달았어요. 사람들이 이 글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이 다 부정적이고 냉세적이고 아주 냉담한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아기를 낳는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비참해질 것이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들은 온 인생을 이 아이 때문에 힘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당신이 이 아기를 낳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하지만 생각해봐라.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이 아이가 겪을 앞으로 당할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봐라. 앞을 보지 못하고 입이 삐뚤어지고 혀가 삐뚤어지고 온몸에 장애가 있는데 이 아이가 제대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겠는가? 너가 진짜 너의 아기를 생각한다면 너는 이 아이를 낙태해야 돼. 낳으면 안 돼. 그렇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부가 어떻게 결정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부정적인 그런 글을 쓰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는데 이들은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와 보니까 눈이 없어요. 입이 삐뚤어졌어요. 혀가 삐뚤어졌어요. 팔이 꼬여요. 아주 큰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부모는요, 믿음으로 이 아이를 잘 키웠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눈을 뜨고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혼을 내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영생의 삶으로 갈 것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축복하셨다. 나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는 깨닫게 된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소경은요, 나이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38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세 동안 거지로 살았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얼마나 어려움이 심했을까요?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매일같이 한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왜 나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살아야 해? 오늘 여러분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큰 슬픔을 안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큰 시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천 부편녀의 부모님처럼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일은 나에게 부당한 일이야, 나에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불평과 원망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 몇몇 목사님들이 우리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국한시켰습니다.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인생에서 고통을 받는데 그것은 사탄, 마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귀가 있고 우리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고 고통을 겪으며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요, 축기 사역을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당시 교회 학생회 회장이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제가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갔습니다. 다음날 월요일날 교회의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화 오셨고 저에게 교회 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 갔어요.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속에 지금 사탄이 있어. 너의 속에 지금 마귀가 있어. 그래서 너가 지금 아픈 거야. 내가 지금 너 안에 있는 사탄을 쫓아낼 거야, 기도하면서. 그래서요, 저를 딱 세워놓고,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았거든요. 아직도 아파가지고. 근데 저를 세워놓고 이렇게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밀어뜨려서 넘어뜨리는데, 넘어지면서 다시 또 일어나서 또 저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마귀가 나가도록, 마귀야 물러가라 막 소리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두세 번 쓰러졌다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진짜 아픈 것은
지금 내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야. 내 안에 지금 사탄이 있기 때문이야. 나 그래서 아픈 거야. 그래서 저도 막 기도하면서 마귀야 나가라 막 소리 질렀어요.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왜 그때 아팠는지. 제가 토요일 날 친구들과 함께 야구하고 농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 가랑비를 맞으면서 그 추위 가운데서 한 서너 시간을 운동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추위 가운데 비를 맞으면서 운동했기 때문에 내가 몸살이 왔구나. 그래서 내가 아프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사님은 제 안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내가 그때 몸이 많이 아팠는데 그래서 교회도 못 갈 지경이었는데 내가 교회를 못 가는 그 이유가 내가 내 안에 진짜 사탄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아팠던 건가? 그래서 내가 고통을 받았던 건가? 아니면 내가 토요일날 비를 맞으면서 운동했기 때문에 내가 아팠던 건가?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그 원인을요. 사탄에 국한시키지 마세요. 사탄이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의 처음과 끝이 아니에요. 왜 사탄에 국한을 시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요. 한국에서도 어떤 목사님들은요. 우리가 인간이 겪는 고통의 주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트레이닝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통 준다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나쁜 하나님, 그 나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좌절과 시련을요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신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인간이 당하는 고통, 왜 우리가 인간이 고통에 당하는가?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가오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마세요.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나의 선택이에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내가 악한 일을 했고, 내가 악한 행동을 했고, 악한 말을 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일을요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 내가 만약에 범죄를 지었다, 그러면요 거기에 부당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처벌을 받으면서 나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의 실수 때문에, 가오 때문에, 죄 때문에, 범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악한 말과 악한 행동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입니다. 나는요 선하게 삽니다. 나는 착하게 살아요. 나는 아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악한 생각하고 악한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스란히 나에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악한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는 악한 존재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시는 일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론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계획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연단하심,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거지예요. 거지로 38년 동안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람 옆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인데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인 것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진흙을 발라서 이 사람의 눈에 바릅니다. 이 사람이 연못에 가서 물로 눈을 씻습니다. 씻고 난 다음에 눈이 띄어졌어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놀랐어요. 38년 동안 장님으로 살았는데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치유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란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눈의 고침을 받음을 통해서 이 마을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장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이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어요. 엄마와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을까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을까요? 이 페니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가족, 심지어 엄마, 할머니 얼굴마저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름다운 자연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어렸을 때요, 많이 낙심했어요. 많이 그 좌절을 겪었습니다. 고통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이 페니의 엄마가,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페니야, 너는 비록 볼 수는 없지만 너는 물건을 만질 수 있고, 또 그 촉각을 느낄 수 있고, 너는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또 너는 들을 수가 있잖아. 들을 수가 있잖아. 너는 또 입을 통해서 또 맛을 느낄 수가 있잖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니? 이 페니는요, 엄마로부터 할머니 들어서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 나는 비록 볼 수는 없지만 내가 들을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맛을 느낄 수 있고, 내가 물건을 만지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 감각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 깨달았어요. 이 페니는요, 8살 때부터 시를 썼습니다. 죽을 때까지 8,000개 이상의 시를 썼어요. 그리고 수많은 찬송가를 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찬송가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 세상에서 자기는 장님이지만, 자기는 볼 수는 없지만 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요, 그 페니의 그 자기의 삶에 간직이 들어가요. 자기 삶의 현실이, 상황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볼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경험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는요, 많은 시를 썼어요. 저도 어렸을 때 누구에게 편지 쓰잖아요. 그 편지 쓸 때 그 페니 크로스비의 그 시를요, 인용했습니다. 아직도 어떤 목사님들은요, 편지 쓸 때 페니 크로스비의 그 시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참 주옥 같은 글을 많이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는요, 그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상황들을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환경들을요,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슬픔을 겪으면서 페니 크로스비처럼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로 여러분들의 그 상황과 환경과 그 고통의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그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요, 부정적인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장님이요, 눈을 떴습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마 삿대질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쁜 말을 퍼부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불평한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밖에 나와가지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쳐줬다는 거예요. 이 장님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요, 예수님에게 막 뭐라고 그럽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장님이 병 고침 받은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38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다가 나음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축하하진 않았어요. 전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부정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처럼요,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지금요, 38년 동안 장님했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눈앞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을 보았음에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말합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를 강조하여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규율을 말할 때, 강조해 말할 때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긍휼, 자비, 은혜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잖아요. 그럼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래요. 그냥 말로만 법만 외치는, 말로만 법을 준수하자고 외치는 그런 바리새인들, 위선자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당신의 정의대로, 당신의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처벌하신다고 그러면요,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그런 그 지옥불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당신의 법을 선포하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에게는요, 긍휼하심, 자비하심, 은혜로우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범죄한 인간들이 불쌍했어요. 그 연약한 인간들이 불쌍했어요. 당신의 법대로 한다 그러면 그들은 죽어야 돼, 마땅해.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처벌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인간들이 겪어야 할 그 고통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율법을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는요, 항상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경험했어요. 예수님은요, 지나가다가 병든 사람들을 봤습니다. 손 마른 자를 봤어요. 중풍병자를 봤습니다. 장님을 봤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결코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날이 비록 안식일이지만, 그날이 비록 하나님이 정한 날이지만, 얼마나 시급하기에, 얼마나 긴급하기에 예수님은요, 안식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또는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느냐고. 왜 안식일날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느냐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도망다녔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요. 너무너무 고팠어요.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소에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떡이에요. 제사장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요, 제사장에게 이 떡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럽니다. 이 떡을요, 일반 사람이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소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제사장은요, 다윗의 고통을 보았어요. 다윗의 그 배고픔을 보았어요. 그가 허기짐을 보았어요. 그래서 진설병을요, 다윗에게 줍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사람 다 하나님부터 처벌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해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너무 고파.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던 거예요. 근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야. 제자들이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요, 밀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따먹습니다. 사람들이 봤어요. 안식일 법을 어긴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욕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할 수 있습니까? 그 법을 범할 수 있습니까? 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요, 법보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보다 먼저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은혜로운 마음이셨어요. 당신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배고픔에 허덕이는 것을 예수님은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앞서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은혜의 마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도 그 긍휼과 은혜와 자비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나쁘게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상황을 이해 한번 해보세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이로운 일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받습니다. 먹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먹고 난 다음에 당신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잡히고 매를 맞고 온갖 고초를 당하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음식이 맛있겠습니까? 최후의 만찬인데 그 음식이 맛있겠어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그 일을 생각하면 음식이 절대로 맛있을 수가 없어. 예수님은요, 그 떡과 그 잔을 하늘로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와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축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 그의 마음은요, 고통이 있어요. 그의 마음은요, 심히 아파요. 두려워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왜? 자신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또 자신이 앞으로 더 큰 고통을 갖게 되지만,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있게 되고,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그에게 닥칠, 앞으로 온 백성에게 닥칠 그런 구원의 기쁜 소식, 그 영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영광스러운 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픔과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내가 지금 이 고통 갖고 있지만, 내가 이 아픔 당하고 있지만, 내가 장차 얼마 안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내 고통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요, 하와이에서 5년을 살았어요. 하와이에 있으면서 여러 곳을 여행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봐보세요. 여러분 화면 봐주세요. 제가 하와이에 간 지 한 며칠 안 돼서 최사모와 함께 하와이 오하우 섬을 일주로 했습니다. 그 프리웨이 H2라는 프리웨이가 있어요. 그 탔습니다. 타가지고요, 그 산으로 막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산으로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아주 큰 산이 보여요. 저희는 저기 처음 가는 길이에요. 처음 가는 길입니다. 저희가 이제 터널을 들어갔어요. 아주 껌껌한 터널이에요. 네. 터널 안에 딱 들어갔는데 한참 달립니다. 한 1분 넘게, 한 2분 가까이 터널을 달립니다. 저희는요, 운전하면서 그 하와이안 노래를 들으면서 막 감상하면서, 하와이 경치를 감상하면서 운전했어요. 근데 터널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그 하와이 노래, 그 라디오 주파수가 하나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 소리밖에 안 들려. 그 소리밖에 안 들려. 네. 그리고 터널이 아주 길어요. 한참 가요. 제가 실망했어요. 야, 여기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가고 싶은데
어떤 라디오 채널을 틀어도요, 잡히는 거 하나도 없어. 다 지저밖에 안 들려. 터널 그 깜깜한 곳에서 실망을 경험했어요. 예. 아, 하와이도 이런 곳이 있구나. 아, 하와이도 전파가 안 잡히는 곳이 있구나. 하와이도 이렇게 깜깜한 터널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터널을 벗어난 그 순간에 앞에 보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산꼭대기에서 밑에 쫙 깔린 그 에메랄드 그 바다가 보이고요. 밑에 쫙 깔린 그런 그 아름다운 산들, 그리고 뭐 아름다운 예쁜 집들이 보이는데요. 와, 최사모가 제가요, 그 터널에 나와서 이 광경을 보는 순간요, 입이 쫙 벌어지더라고요. 저는요, 이 터널을 들어가는 그 순간에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그 광경을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터널 안에서 라디오가 안 잡혀가지고 치러들이면서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런데 터널을 나오고 나니까 눈앞에 상상도 못할 그 아름다운 풍경이 산꼭대기에서요 내려다보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요 이거를 보면서요 느꼈어요. 내가 1, 2분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 껌컴한 터널 통과하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라디오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라디오 스테이션 막 눌러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이렇게 멋있는 풍경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지금 칠흑 같은 터널을 내가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좌절과 시류와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미래를 바라보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보세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에게 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며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성하지 못해요. 저는요 위장병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위장병을 앓았어요. 30년 넘게 위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난 5년 전부터 심하게 천식을 앓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위장병이 있고 천식이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매일같이 약을 먹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육신의 고통을 겪습니다. 육신의 아픔을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육신의 고통을 주십니까? 왜 아픔을 주십니까? 제가 원망을 해요. 그런데 저는요 때론 사도 바울의 그 경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제 입에서 나와요.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한 너로 강하게 하고,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신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저 역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신 것은 내가 주의 백성들의 그 아픔을 외면치 말고 나도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저에게 이런 육체적인 가시, 고통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어느 날 아침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진짜 아팠어요. 교회를 못 갔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날만큼은요 제가 계속 토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토했어요. 아침에라도 토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못 갔어요. 제가 미안한 마음 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한테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어떻게 교회에 주일날 예배 빠질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제가 그 주간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빤 적이 없는데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갔어요. 갔는데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교회에 안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알고 보니까 목사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목사가 걱정되는 거예요. 목사가 괜찮은지, 또 목사가 이번 주일날은 교회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껴안으면서 안아주면서 막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그때 본당이요 꽉 찼어요. 꽉 찼어요. 그 미국 교인들로 꽉 찼어요. 제가 느꼈어요. 내가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나의 환경을 이야기하시고 또 나를 격려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시리와 아픔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눈물 흘리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나 너무 많이 흘리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상함과 여러분들의 그 눈물과 여러분들의 그 고통은요 결코 외면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지만요, 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법 위에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십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세요.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요 회복시키세요. 우리의 삶에 부서지고 망가진 부분들을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세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지금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럼요 여러분들은요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풍성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당신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기억하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세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라이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영상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이제는 말씀을 듣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또 말씀 따라 살고 또 성령의 능력 따라 살고자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